우리가 사사기 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남겨진 전쟁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였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그 성막이 완성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눈에 보여지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그 성막이 12지파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사방으로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게끔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성막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셨는데도 눈에 보이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집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서 그들이 또 갈팡질팡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하실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셨어요. 호세아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식물들에 응하고 식물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지 않으시고 돌려서 주시니까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걸 바알과 아세라가 줬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레위기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면 그래서 저 가나안 민족과 똑같아지면 가나안 민족이 범죄함으로 그 땅에 그들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똑같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 똑같아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은 가나안 민족과 다른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경고하셨고 신명 28장에서도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사기 2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따라가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그것이 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깨닫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고통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는 건 복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이 아픈 줄 몰라요. 우리 신체 기관의 장기 중에도 간이 그렇죠. 간이 통증을 잘 느끼질 않는데요. 그래서 간이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심각한 간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통증을 느낄 때까지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통증을 느낄 때까지 괴로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이 심하여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4가지의 사이클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껴서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세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이 4가지의 사이클이 반복돼요. 400년 동안. 참 재밌는 건 400년 동안 이 사이클이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을 역사를 이어오면서도 그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는 패턴을 보면서도 그걸 배우지를 못하고 똑같은 반복을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패턴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괜찮아져야 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범죄합니다. 참 재미지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며 그들이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3가지. 속히 치우쳐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치우쳐 떠납니다. 화장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괴로울 때는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조금만 거쳐지면 어떻게 돼요? 속히 치우쳐 떠납니다. 이 말씀 17절을 읽으면서 전 떠올린 게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가 피재앙이었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온 집에 가득해지니까 바로가 고통스러워서 모세에게 너희들 보내주겠다고 제발 이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고. 개구리가 떠나가서 그 개구리가 한쪽에 뭐 다시 시체가 썩어져 이제 악취가 나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 보면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랬는데 옛날 한글 성경에는 숨 쉴 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숨 쉴 틈이 생기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하냐? 틈만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저녁에도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 있잖아요. 죄는 너를 요구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 문 앞에 서서 누워있는 그 죄가 너를 끌어당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해요. 숨 쉴 틈만 있으면 끊임없이 범죄하고 속기 치우쳐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속기 치우쳐 떠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사사를 세우십니다. 참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뭐가 그렇게 저기에서 그냥 다 심판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해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그런 것처럼 편안하고 그냥 깨끗하게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나든 못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라 사랑해요. 다른 자식들도 다른 자식이 아니고 남의 집 자식이 더 잘나고 더 멋있을 수 있죠.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속히 치우쳐 떠납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와 똑같죠. 아이들이 뭘 잘못합니다. 그럼 혼내요. 그럼 아이들은 혼나니까 뭐합니까? 안 그러겠다 그럽니다.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안 그러겠다 그래요. 그런데 한 1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그럼 부모는 또 잔소리를 하고 또 혼을 내죠. 그럼 아이들은 안 그러겠다 그래요. 진심입니다. 근데 그 진심은 10분을 못 가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계속되는 반복.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되는 반복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끝까지 뭐 하시려고요? 바꾸어내시려고. 그래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 때문에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적을 붙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니까 죽일 작정이셨는데 뜻을 돌이키셨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지 그들을 고통받고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말씀 같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1장 9절입니다. 호세아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씀하셔야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왜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옮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변하심이에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넣어서 아예 저주를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뭐라 그러셨어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의 생각,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넣으시면서부터 이미, 그리고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분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 고생하는 게 본심이겠습니까? 고생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들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했다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그런 헛소리도 했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언제요? 철들면.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려나 봐. 이러고 있다가 언제 깨달아요? 철들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오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고 글자만 읽으면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의 하나님, 신약은 복음의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에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17절의 말씀처럼 속기 치우쳐 떠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이 그런 일들을 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을 그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싸우고 계시는 중이에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대적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싸우는 중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구도로 보면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이 사역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총칼 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구도예요. 너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작업이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말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생의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잔존합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약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작업이 반복돼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셔서 하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마다 매일을 깨워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나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데 속히 치우쳐 떠나는 그 이스라엘을 뭐 하세요?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곁길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뭐 하세요? 그걸 선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들을 뭐 하세요? 끊임없이 소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대적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날마다 태우시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